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뒷부분에 그렇게 화면이 저렇게 하니까 저는 어디 마커스나 아니면 예수전도단이나 어노인팅이나 그런 데 집회하는 것 같았어요. 좀 청년 느낌이 많이 나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까먹어요. 1부 때도 딱 그랬어요. 이 말은 오늘 꼭 하리라 라고 했는데 2부 때도 그렇고 오늘 아침부터 오셔서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저렇게 그래 얘기해야지 하고 딱 쓰는 순간 갑자기 사라져요. 제가 약간 이게 금붕어 메모리라고 하나요? 이게 잠깐 기억했다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매 순간 이 자리에 설 때마다요 저는 그 마음으로 섭니다. 여기 계신 분이 성도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또 교회에 사랑받고 앞으로도 사랑받으실 분들이라고도 생각하며 서고요. 지금도 그냥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은 저보다 아마 더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렵은 자야 라고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끝까지 또 이 길을 가도록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비록 어렵고 또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발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믿음도 굳건히 지키고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제 지난 시간인데 지난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 다녀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 전해주시다 보니까 벌써 한 3주 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선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1장 17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 자신을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 베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바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므로 내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요 세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 세우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이렇게 파당을 가르며 그렇게 다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아주 주요한 원인이었거든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누구파, 파파파 나눠져가지고 결국 자기 사람과 자기 어떤 끈을 세우다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오직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자기를 보낸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17절 말씀하고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7절 하반절 말씀에서는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말의 지혜, 여기서 말하는 말의 지혜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기준점은 사람이에요. 어떤 좀 능숙한 언변이나 우리가 잘 포장하고 또 잘 전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래 잘 전했다, 멋있게 전했다, 아름답다, 와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 그 안에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수사적인 용어들과 어떤 언변만이 들어가는 것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직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밖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아니면 뭐를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다른 걸 전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가 됩니다. 정작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은 채 그 밖에, 그 나중에,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잘 포장하여서 그
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전한 이유는요, 당시에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은요, 한참 순화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고, 구원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두 부류에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꺼리는 것. 그러면 이방인은 어떨까? 이방인은 미련한 것.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너무 사람들이 들을만하고 들으면 좋은, 우리는 굿뉴스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리석고 꺼리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실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일 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능력과 지혜다. 멸망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것,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예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구원과 십자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 말씀에서요, 원문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잘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욱엔 소피아 로그라고 하는데, 소피아는 보통 지혜라는 거예요. 소피아. 그리고 로그라는 것은 로고스,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말,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의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서는 똑같은 말이라는 단어인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로고스 호투 스타우로스라고 해서 그 뒤에 스타우로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도라고 뭔가 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요,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 그리고 십자가의 말,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로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말이다 라고 지금 이것을 말해요. 말의 지혜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에요. 사람의 솜씨, 사람의 총명, 사람의 창의성. 특별히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이 헬레니즘 사람은 지혜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했고, 그 사회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말로 수사학이 많이 발전됐고,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창한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시되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말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말을 통해서만,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말이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그것을 선포하는 어떤 제휴법이에요. 그러니까 제휴법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휴법은 이렇게 사물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그 사물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말이라는 것은 십자가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포함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전체를 제휴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강조점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도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용서받는 데 요구되는
회개의 필요성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가능해진 이 구원을 얻는 그 방식 등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영광스러운 주 되심으로 그가 승기 높아지는 그것이 다 이 안에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부분에서 복음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영광스러움, 높아짐, 구원,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스러움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건너뛴 채로 그 뒤에 있는 영광과 구원과 복음과 기쁨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로 보여주는 수치스러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쪽만을 바라보며 영광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꺼리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꺼리끼는 것일까? 그 당시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당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십자가 처형은요,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다 꺼리고 싶은 것, 그리고 아주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헨겔이라는 학자는 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개적 효과가 크고 며칠 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강조점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려 죽는 것, 사람을 고통의 극한에 넣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도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누군가의 목을 칼로 자르거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뭐 사극에 보면 있는 것처럼 자, 이게 왕이 준 거라고 이게 독약 먹고 죽는 이런 거, 사약 먹으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잔혹한 죽음이야말로 이것이고, 거기에는 옷을 이렇게 잘 갖춰 입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벗어야 될 정도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하나 죽음의 과정까지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쉬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피 흘리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방 문화에서는 사용했던 거예요. 정치범이나 나라에 대항하거나 권세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표적을 삼아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거나 지금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면 이렇게 가장 잔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에요. 이방인의 기준에서도 유대인의 기준에서도 십자가는 결코 구원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러움과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십자가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부끄러운 수치스럽고 꺼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하시사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대단한 사람들을 꺾으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자라고 뜻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을 향해 점점 더 가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뒷부분 24절에 보게 됐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이것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받아들여 한다면 그들은 점점 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말씀을요, 두 개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네, 갑자기 화면이 넘어갔네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잠시만요. 네, 이거 방송 사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미련한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생각이 될까요? 원래는 대조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지혜라는 것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자칫 우리가 지혜롭다, 우리의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뭔가를 알아서 지혜로워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한번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뒷부분에는요, 능력도 맞고 지혜도 맞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지혜가 맞아요. 하지만 지혜는 나중에 말해요. 우리의 이 인간의 지혜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붓구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잘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되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라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그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의 지혜와 명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지혜와 명철로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혜와 명철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평범하고 동등한 사람이 되는 것, 단지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 지혜,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당시에 이런 말씀입니다. 2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의 곁에 있던 어떤 모사들,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총명이 없고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애국과 맹약을 맺어서 서로 지금 한 팀이 된다면, 강대국과 한 팀이 되면 아수르가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이곳에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애국과 맹약을 맺었던 이 사건이 그동안에는 아수르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아수르에게 더 위기로 다가온 거예요. 그들이 한 팀이 된다면 애굽이 우리를 침범하거나 내가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싸우려고 했던 대상은 애굽이었는데 갑자기 둘이 한 팀을 먹는 순간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멸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큰 나라 편에 맹약을 맺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회 안에 신자가 됐는데 그들이 신앙이 더욱더 더해가는 만큼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이었을 뿐이고,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세상의 지혜, 지식 들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될 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고 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심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겸손을 취하시사 하나님이 그 겸손을 오히려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 사용하신 것처럼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고 세상에 보기에는 꺼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직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마음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에 지혜로우면 안 좋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죄를 범해도 아주 지혜롭게 죄를 범해요. 그냥 어리석게 하는 게 아니라 들통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혜롭고 너무 치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어리석은 게 나아요. 그냥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그냥 좀 내가 이랬어, 그런 게 낫지, 마음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며 교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죄,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비천한 모습 속에서만 죄의 패배, 세상의 지혜를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비천한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갑자기 선비가 등장합니다. 네, 처음에 있는 이 세 가지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세 그룹을 지금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말하며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있는 지혜 있는 자, 이거는요, 여기서는 소피스트 또는 소피아라고 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의 철학자들 같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철학자가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선비로 번역된 이 표현은요, 원래는 그라마테우스라고 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조차도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십자가를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세대의 변론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일반적으로 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소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혜자이고 말잘하는 사람, 말의 언변이 대단한 사람, 말을 하다가 상대방의 실수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끌어내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론가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도라는 것이 미련한 것일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와, 십자가 위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습니다.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있구나 라는 거기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부한 학식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표적을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모세와 같은 표적이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바로 진정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담당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처해 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런 시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과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과연 세상에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혜자가 이 영혼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혜자가 지금도 사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확증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으로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머지 세상은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곳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하자고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의 삶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너무 병약하셔서 진짜 힘들어 계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바람 한 번으로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가리키는 곳, 그 십자가를 오늘도 마음속에 붙드시며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면 이것이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났다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